오늘 이 시간에는 공의를 따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앞으로 20장까지 나오게 될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법 규례에 관한 부분 중 처음에 해당되는 본문으로서 특별히 재판관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법 제도를 세워 나갈지, 그리고 재판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해 나갈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시간 나눠보게 될 텐데, 비록 짧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함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18절을 보시면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각 성에서 또는 각 지파별로 사법과 행정체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각 성에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라고 해서 각 성마다 재판 관련된 일을 할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재판장은 지방법정의 최고 책임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재판관을 도와서 법정을 이끌던 지방의 관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모든 재판들은 방금 말했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주관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 참 막중한 임무가 맡겨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임무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18절에 기록된 바대로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공의로, 즉 옳은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있었던 여러 시시비비를 가려줘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참 옳은 판단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옳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했는데, 만일에 그들이 옳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자신의 권리를 억울하게 빼앗긴 채 살아가게 되는 이들도 생길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공의로운 판단을 하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사회 속에 죄악이 또 무성하게 자라게 되고 또 무법천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은 반드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참 막중한 일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이어지는 본문에서 특별히 재판장들은 공의에 따라 재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했다, 세 가지를 금해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굽게 판단하는 것,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 뇌물을 받는 것,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보시면 먼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재판을 구부리지 말라라는 말인데, 판단을 한쪽으로 구부려 놓지 말라,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왜곡하거나 법을 일부러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사실 재판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르고 옳은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의 의미를 헷갈리거나 또는 잘 몰라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법의 의미를 헷갈리거나 또는 몰라서 잘못 해석하는 것과는 달리 일부러 또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또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익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고의로 일부러 법을 잘못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라고 할 때는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몰라서도 아니고 일부러 법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것을 꼭 주의해야 했습니다. 또 말씀을 보면은 재판 시에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단순히 얼굴 외모를 보지 말아라 라는 게 아니라 판결을 할 때 얼굴 외모를 보듯이 외적인 어떤 보이는 배경과
조건들을 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또 좋아 보이는 배경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 없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보이는 외적인 그런 배경으로 인하여, 조건으로 인하여 죄를 덜 무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좀 사회적으로 비천한 위치와 또 조건을 갖춘다고 해서 또 억울하게 죄를 더 물어야 되는 그런 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재판관은 재판받는 이의 외적인 조건과 배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서 정직하게 판단하고 판결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뇌물을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중반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뇌물 때문에 평소 지혜가 있던 재판관이라도 판단과 판결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의로운 사람이 뇌물을 받을 때 바른 말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라는 말은 이제 뇌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뇌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연약해지나 싶기도 한데 뇌물과 재물 때문에 사람은 쉽게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돈이면 이 세상에서 많은 편리와 유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많은 명예와 또 존경과 이런 것도 뒤따라오기 때문에 정말 돈이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이 돈을 얻고자 하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돈을 준다면 자신의 신념과 정의, 공의를 버리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으려면 재판관은 애초에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비록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을 향하여 기록된 말씀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귀를 기울여야 될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돈에 대한 어떤 탐욕 때문에 눈이 멀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탐심, 탐욕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탐심과 탐욕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돈에 눈이 멀고 탐욕에 빠지면 그로 인해서 일만악을 범하게 된다.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도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사랑하다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남의 것을 뺏기도 하고 돈을 사랑하다가 심지어 남의 생명을 해치기도 하면서 탐욕과 탐심 때문에 수많은 일만악들이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고 경고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정의롭게 판결해야 될 재판관들은 정의를 위해서는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탐심과 탐욕,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돈이 잘못된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일에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서 사법적인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분들은 더더욱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뇌물을 받거나 또는 탐심, 탐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자신을 지키고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20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관들은 사법 공의를 이루기 위해
방금 기록된 그런 내용들,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될 것, 외모를 외적인 조건들을 보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등등의 내용들을 지키면서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했는데, 사실 여기서 공의를 따라야 될 사람은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관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재판관들이 공의를 위해서 또 살아야 되고 또 공의를 따라야 하지만, 공의는 재판관들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왜 공의가 우리 국가와 사회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할까? 그 이유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서는 나라와 사회가 온전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의가 살아 있어야 만일 죄를 범한 자는 그에 따라 합당한 벌을 받고, 또 억울하게 고통받는 이들이 없으면서 이렇게 국가가 질서 있게, 우리 사회가 질서 있게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공의가 중요함을 정확하게 알고 공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 중반부터 보시면 공의를 따르라 한 다음에 그 공의를 잘 따르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지 나오는 말씀인데,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공의를 따르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공의를 따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런 정복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질서를 갖고 또 그 가나안 땅의 안녕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를 잘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서 평안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공의에 관한 말씀인데, 앞선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같은 신앙적인 규례를 전해준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사법제도와 또 재판관 규례, 이런 공의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정의와 법, 이런 내용들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뿐 아니라 정의와 공의로운 삶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국가와 사회에 질서 있게 또 질서가 잡히냐, 또 정의가 제대로 서느냐가 중요했듯이 우리가 사는 모든 사회와 국가 속에서 공의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어떤 사사로운 목적과 이기심에 치우쳐서, 또는 외적인 편견에 치우쳐서 또 뇌물 같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공의를 벌이는 일이 없어야 됐다, 오직 공의를 따라야 됐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공의를 붙잡는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도 그냥 말로 죄를 사하셨던 그런 게 아니라 공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심판받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하나님만큼 완전히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을 살 수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성품을 본받아 올곧게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이 모든 사회가 질서 있게 평안하게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닮아 하나님을 따라 공의를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이 질서 있고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